우리는 또다시 코로나19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니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주님의 평강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 즉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겁에 질려 도망쳐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하며 마음의 평강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휩싸이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고 원망하고 비방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사를 들여서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팔다리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이 두 팔이 없는 남자분이 이 원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일을 하기는 고사하고 노동을 하기는 고사하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내 이 양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는 그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다른 환자들에 비하면 이 팔다리가 없는 환자들은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사지가 정말 마비가 되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환자들은 이 양
팔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나일론 환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합니다. 물론 저들도 양팔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이 밑에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팔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사하며 살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무척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뒤를 등에 기대다가 뒤로 떨어져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하는 가운데서 사제를 꼼짝 못 쓰는 척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앉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22일 날 부산에 80대 고령의 이 노인이 몰고 온 그 차에 세상에 시장 보러 갔던 노인과 18, 9일 된 그 손자가 그만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어찌 사람이 무엇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계획한다고 장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는 밤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기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서 안 되면은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그때서야 그 성도는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되니까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서로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것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도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실천하며 나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도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의 삶은 이렇게 시와 찬미와 찬송이 저절로 넘쳐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우리가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을 때에 세상 것이 시시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오락과 쾌락과 그 유흥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시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찬양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20년에 12월 21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앙 자유를 찾아 건너와서 세운 땅이 미국, 아메리카 땅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정말 그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신대륙에 왔을 때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습격을 했었고 밤낮의 그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굶주림, 식량난에 허들 수밖에 없었고 원주민들의 갈등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반 이상이 질병 가운데, 추위 가운데, 굶주림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감사의 예배와 제사를 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싸워가면서도 7가지 감사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7가지 감사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작은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은 죽었으니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덫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파도에 휩쓸린 사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호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미국 땅이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땅입니다. 얼마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도 많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위로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감사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에 세상 노래는 다 떠나가고 세상 유용가는 다 떠나가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감격의 노래가 넘쳐나고
그 감격의 노래가 넘쳐나니까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행복의 기쁨으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제는 결국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것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끊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부린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부부들이 싸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혜스럽게 찬양을 드리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불신 가족들과 다툽니다. 불신 이웃들과 반목을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행복과 복의 비밀을 깊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비방과 정죄의 말이 내 입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서로 피차 감사의 말만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하시고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희망의 사람, 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성탄 특별 생방송 이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부산 성도들이 이 경남 지역의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국동방송에 미리 전도 대상자의 신상과 연락처와 기도 제목을 다 메시지를 띄웠어. 그리고 현장에서 문자로도 메시지를 받았어. 그것을 받은 이 목사님들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교회 소개까지 해주는 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탄 특집 전도 특별 생방송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 길 잃어버린 성도들,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오지 않고 이대로 가줬습니다. 여러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 잃어버린 양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술로는 찬송이 나오며 한 입술로는 비방과 저주가 나오고 한 입술로는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돌아서면 비방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었는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었는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었는지, 그런 입술이었는지, 내 입술이 찬송을 했다가 저주를 했다가 찬송을 했다가 비방을 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사람을 판단했다가 오락가락하면 이런 삶을 살았다면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런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육적인 모습을 다 십자가 앞에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입술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미워했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다 이제는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때 떠나갔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 속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납니다.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들로서 자녀들 앞에 신앙과 믿음의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불신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욱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부모로서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주느냐, 행복한 모습을 비추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불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탐탁지 않은 그런 자녀들일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지금 살아 숨지는 것만도 감사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밖에 나가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신실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면서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굳은 일을 다 담당하고 봉사는 다 하는 귀한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판정을 받은 뒤로 이 권사님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 부부 사이가 얼마나 이 정이 많은지 인고 부부라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의사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부로 새벽자날, 물론 그 전부터 새벽자날을 쌓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새벽자날을 쌓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빠짐없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남편이 임종의 위기 가운데 시간이 금박하니 마지막 가는 길을 빨리 보셔야 되겠다라는 연락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함께 병원에 뛰어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산소호흡기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의료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남편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지만 의사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였어요. 눈물로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잠시 후 조용히 그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독자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다. 목사인 저로서 그분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손을 꼭 잡더니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내 남편과 함께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질병도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에 목사인 저는 또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 탈무드의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두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후자의 감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 조건 있는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이 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행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 가운데 살면서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내 남은 생에 행복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